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집에서 이 발음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죽게 하다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또박또박 해야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집에 가시면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이제 죽게 하듯 하라,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 또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은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는 그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과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장과 4장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자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이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라면 뒤의 내용은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과 2장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3장과 4장은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골로새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내가 깨달은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또 증거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란 것은요, 이 베드로전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거듭나게 하는 씨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뵙게 하는 그 씨앗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씨라고 표현을 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나면 이 농사철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 씨앗을 땅에 심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는 것들을 보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옥수수를 심어봤는데, 이 옥수수가 언제 거였냐면 작년에 이 수확해서 이 처음에 걸어놓았던 그 옥수수를 이제 심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건 그 처마 끝에 매달려 있는 옥수수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정말 생명이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진짜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그 옥수수 알갱이를 땅에 이렇게 몇 알씩 심으면 이 땅을 뚫고 싹이 나는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옥수수 알맹이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심으면 이 땅을 뚫고 옥수수로 열매를 맺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거나
모조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멋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만 충돌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참 많이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나요? 하시는 건가요? 지금 표정들이 전혀 지금 뭐 너는 얘기해라 나는 듣겠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요 이 내면의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들, 복잡한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이건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충돌되어서 그런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이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는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숫자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띄워주세요. 이게 뭘까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모르시니까. 여러분, 이게 2대 16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주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우리가 평일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물론 이제 오후 예배까지 지금 다 들으시는 분들은 2시간이 훨씬 넘으시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예배를 참석한다 본다면 2시간을 이제 교회에서 보내게 되고, 교회 밖에서 그렇다면 이 166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일주일이 168시간이니까 2시간은 교회에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 오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이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대부분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166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어떤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교회 밖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이 평일에도 이 주일에서 주님께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죽게 하듯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회사의 그 인사팀장들이 당신의 회사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사팀장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학교, 뭐 능력, 그 열정,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좀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펙이나 어떤 능력들, 뭐 어떤 열정들, 뭐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 한들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아가지고 맨날 빠지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일 안 하려고 하면 그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성실한 게 제일 우선이다. 성실하게 이 사람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그게 제일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나이가 어느 정도 지극히 들었을 때 어떤 젊은 학생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발명왕이 될 수 있고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패해도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발명품이 나올 수 있고 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죽게 하듯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실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전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종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어떤 군림하는 위치에 있든 아니면 뭔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내가 매일 보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간에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성실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보시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성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가림 이렇게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종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눈가림 봉사, 눈가림 종살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고 노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눈가림하는 자들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렇다면 누구냐, 이 성실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 또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뭐 나보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어떤 관계들을 맺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어떤 종들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종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프리카의 어떤 흑인들이 잡혀가서 그렇게 노예가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노예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은 어떤 고용 계약을 맺고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어떤 노동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플사를 이제 창립한 스티브 잡스의 그 일생을 다룬 이 잡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내부의 어떤 부품 배치를 쭉 보면서 그걸 개발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 평가와 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봤다고 해요. 자기가 만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꾸 꼬치꼬치 묻고 트집을 잡으니까 이것을 개발한 개발자가 아니 누가 이 컴퓨터 안에 부품들까지 신경 쓰고 보느냐고, 아니 컴퓨터가 잘만 작동하면 되지, 사용만 잘하면 되지, 굳이 이 안에 부품들까지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냐라고 약간 짜증 섞인 말로 그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지만 나는 봅니다. 비록 그것이 케이스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가능한 아름다워야 되고 소비자가 사용할 때 편리해야 됩니다. 나는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장롱 뒤편에 형편없는 나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앞이나 뒤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면 대충 눈가림을 하고 또 편안하게 그렇게 요령을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일을 해도 내가 그걸 다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종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꾀를 부리고 주인의 눈을 속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오래
근무하고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이 대길교회더라고요. 대길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도 2년, 3년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도 뭐 기껏해 1년 지나면 실증이 나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사실 정식으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해본 기억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길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4개월, 딱 4개월 목욕탕에서 일을 해본 기억이 있어요. 4개월 길게 해봤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한 적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생각해 봤더니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딱 일하고 그만둔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참 좋은 교회란 건 지금 대길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이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도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났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대일교회 올 때도 그랬고 그 전에 교회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택하셔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교회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는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안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딴 데 가세요. 뭐 쉽게 말해서 잘리는 거죠. 그렇게는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에 유익함을 끼쳐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꾸준함,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고요, 어떤 환경을 보면 분명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여기서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성실함을, 우리의 일하는 것들을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면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에게 맞추며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번역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진심으로 대하라, 진심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노렌스 형제가 쓴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하든 모든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펜 위에서 빵을 뒤집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다른 일들이 없을 때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후 나는 왕보다 더 행복해져서 일어납니다. 나로서는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드는 일마저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기에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대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열매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남편이 만약에요 나를 죽게 대하듯이 나를 대해준다면, 내 아내가 죽게 대하듯이 나를 대해준다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죽게 대하듯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면,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진짜 어떤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천국 좀 맛보도록 죽게 하듯 그런 느낌으로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옆에 있는 이분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이 이 작은 어떤 시골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어른 성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매주 그 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를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가끔 이제 전도사인 저에게 예배 인도를 좀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감사하게 가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이 어른들이 우리 전도사님 모셨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방석을 딱 주셔가지고 거기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시골의 그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벗어 제일 먼저 저한테 밥을 딱 갖다 주세요. 국이나 좋은 반찬이 제일 저 앞에 이렇게 딱 갖다 주시는데, 여러분, 그 밥을 퍼주실 때 그런 밥 아시죠? 머슴밥이라고, 이제 밑에보다 위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밥. 근데 옛날 시골 밥그릇은 훨씬 더 좀 컸어요. 커다란 그릇에 그렇게 밥을 꽉꽉 눌러서 그렇게 채워 주시는데, 여러분, 이 대접해 주시고 밥을 주시는 분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은 뭐냐면, 그 밥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으면 진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도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뭐 반찬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정말 다 잘 먹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아유, 우리 전사님 너무 밥 잘 드시네. 또 똑같은 밥을 또 퍼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먹어야 돼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한번 경험한 그 집은, 그 권사님이 집에 오리를 키우셨어요. 오리를 키우셨는데 밥을 그렇게 다 먹고 나서, 전사님 이제 우리 집 키우는 오리알 하나 먹어보라고. 제가 근데 계란보다 오리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이따만한 걸 이제 주시는데, 근데 제가 집에 가서 먹을게요 차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탁 깨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유, 우리 전사님 잘 드신다. 그러면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날 계란을 몇 개 먹었냐면, 계란이 오리알 3알을 먹었어요. 3알을 진짜.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때는 그거 먹고도 소화가 가능한 그런 했는데, 어쨌든 밥을 그렇게 먹고 오리알도 그렇게 먹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섬겨주시고 사랑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밥 많이 줘?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 너무너무 잘 감사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저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들을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다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정말 이 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그냥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죽게 하듯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들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죽게 하듯.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시고 좋은 밥, 뭐 좋은 것 이렇게 섬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죽게 하듯이 주의 종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한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게 하듯이 서로를 대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모든 일들을 할 때 너희가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실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들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이 되는 게 뭐냐면, 죽게 하듯 할 만한 사람한테 하라고 하시지, 아니 저 인간한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일 출근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죽게 하듯 하라, 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죽게 하듯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이게 죽게 하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실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실하신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왼 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른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뺨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때려야지, 아니 더 때려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성실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년을요 개근한 사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개근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실한 사람 중에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중간에 학교를 가지 못할 뻔한 상황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토바이한테 부딪혀가지고요,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게 다리가 삐어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시골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이 아이의 걸어보면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산도 약간 넘어가야 되고 겨울도 건너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근데 당시만 해도 저희 집에 이 경운기는 있었는데 자동차는 없었어요. 경운기밖에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아픈 저를 이제 데려다 주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친구 이름도 기억나고 몇 학년인지는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나냐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하게도 매일 아침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와서는 그 자전거에 저를 싣고 40분 되는 그 거리를 끌면서 타면서 이렇게 저를 학교로 데려다 줬어요. 그게 약 한 2주 정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꼭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연락도 지금 안 되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6년 동안 어쨌든 학교를 개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중간에서 친구가 저를 섬겨줘서, 도와줘서 그렇게 학교를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삶을 살고 싶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결단도 합니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성실한 삶에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성실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요, 자전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아무리 자전거를 연구한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요,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처음 배울 때 그 뒤에 누군가 잡아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알아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은혜를 사로잡힐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그 삶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옥수수 알갱이지만 그 속에 진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 성실하지 못하고 전혀 바르지 못한 우리 인생도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것이요, 때론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렇게 대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받아주지 않고 나를 계속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이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 어떤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워 죽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엔게디 동굴에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보는 관점은요, 이 사울을 단순히 악한 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주림대하듯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을 축복하십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결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죽게 하듯, 그렇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그 가정과 공동체 안에 정말 천국을 맛보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그 성실한 삶을 향해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이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성실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